저어주시면 오케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새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 같이 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풀어서 말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지혜와 설득함이 부족함을 압니다. 주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확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기쁘게 감사하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제 본문까지 이르기까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감히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을 침례 줄 것인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침례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예수님도 본문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되나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침례,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9월 10일 창립 5주년을 맞는데 그때 침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부의 말씀에서 9월 10일 날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침례식을 보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겠어요. 물속에 잠겼다가 성경은 얘기해요. 침례를 받고 물 위에 나오셨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은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침례를 준 침례요한은 그것을 다 봤어요. 다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모두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 와서 하노이 교회에 이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으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교회 다니는데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오집사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 건물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이 삶이 풀려요. 근데 교회는 조직이고 어떤 규율이 있고 그걸 따라가면은 힘들어집니다. 우리 바리새인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평안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막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도 힘드니까는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잡으려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하실 거 다 하십니다. 예,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냐? 갑자기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근데 목사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선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내가 힘들어지니까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각 개인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은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말씀해요. 오늘 예배 나온 사람 중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막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들을 때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참 좋아요. 선물 싹 열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보시는구나. 내 이름 아시는구나. 근데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같이 임하시고 역사하면서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만약 못 듣게 되면은 믿음으로 들은 줄 알으셔야 돼요. 또 처음에는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이게 확신이란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침례 요한의 제자 중 여기서 그 여러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자기 제자이거든요. 오늘날 목회자, 목사들 끌어안고 있잖아요, 교인들.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보내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제 만나고 되니까는 제일 먼저 자기 형이 생각나요.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빨리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름 알려지지 않은 요한의 제자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근데 빌립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를 만나서 하노에 베델기에 왔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서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몸, 그렇죠? 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서 미국의 이민을 70년 중반부터 80년 후반기까지 많이들 가셨어요. 저는 74년에 갔으니까는. 근데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공항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로소리 스토어, 마켓 하는 사람이 공항에 나오면은 한국에 이민 온 그 사람은 마켓을 하고 있어요. 또 햄버거 샵을 하던 분이 공항에 나오면은 한국에서 이민 온 그분은 햄버거 샵을 해요. 세탁소 분이, 세탁소 하는 분이 나오면은 세탁소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 이민 오면서 많은 한국분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 다닙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는 우리 교포들이 바빠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목사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공항에 우리 친척이 오늘 좀 나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공항에 나가니까는 자연히 이제 교회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나다나엘을, 빌립을 인도한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4명이 됩니다. 4명. 근데 빌립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얼마나 감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 달려갑니다. 그에게 가서 내가 모세 율법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믿지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죠. 이 나사렛 예수가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anyway,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나다니엘로 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통찰력이죠. 통찰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통하심이 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 사람 인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시느냐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한 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누구에 대해서 호평한 적이 없으셨어요. 다만 나다나엘에게만 참 이스라엘아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정리해 보면은 나다나엘은 신앙인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12제자인 이 사람에게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참 신앙이고 인격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참 제자로 갖춰진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왜 나다나엘 같이 참 신앙을 가지고 참 인격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예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아직도 이렇게 모자라냐? 지적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크리스찬 철학 클래스를 들었는데 댄 카크레는 그분이 이제 교수였는데 참 그분 클래스를 가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고 치료가 됐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매기실 때 그냥 동그라미만 있어요. X표가 없어요, 이분은.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가면 뭐예요? 빨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구나. 우리 주님은 막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코 내면 너 왜 그러니? 막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죠? 아버지는 아빠죠. 이 성령을 통해서 아빠라고 불렀으니까 아빠와 자녀의 관계, 딸과 아들,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적으로 믿어지고 생각되고 마음을 느끼고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막 규율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냥.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끌어안고 이쁘잖아요. 뭐 잘못해도 잘못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힘들게 하나님을 바라보여요. 힘들게 믿어요. 제가 들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와준다, 성령으로. 네 안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힘든 게 내가 다 나. 그러니까 너무 노력하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조용하시네요, 근데. 편안하시면 편안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제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다운 그 사람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을 이제 우리에게 옮겨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신앙인이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나단의 이름은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생각나는데 그가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비슷한 이름인데, 혹시 그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시면 나면 되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영어 이름 주고 싶다, 그럼 네이턴이라고. 그처럼 이 나단은 네테니어 그래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단, 네테니어 이름을 가진 애들 전부 착했어요. 예. 열매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나다넬은 바돌로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이제 같이 나옵니다. 항상 그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그 명단을 보면은 6번째, 7번째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이름 보면 이렇게 명단 보면 이렇게 쭉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더 앞서고 누가 영적이라는 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하여튼 뭐 저기 보면은 보자는 어디에 누가 먼저 있나 뭐 그런 거.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사는 거죠. 예.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됩니다. 다 나다넬 8번 이제 거론되는데, 그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면은 그 나다넬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그도 역시 어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정말 이스라엘다운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무슨 소리가 나죠? 천둥 치는 줄 알았어요. 그 로마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하고,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그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면은 이제 좀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돼요.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산 제사물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죠? 너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매주 만나서 한번 또 드리고, 그 예배의 그 순서대로 예배 드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삶 매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신학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내 자신을 내버린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면은 이제 주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제물,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쁘심 받는다.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쫙 째서 설명할 수도 있으나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삶. 내가 주님께 산재 여기 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이실 때, 그러니까 자주 설명하지만 운전할 때 운전석에 누가 있느냐, 운전석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인데, 그 말은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 유행을 따라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잘 지키거든요.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유행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요. 요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렇다고 세상과 다 집어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되 세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또 이 뜻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 나이 먹은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 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매를 이제 비유로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간사함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붓고,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가 부르면 떠난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신 것 같으면 떠나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 그게 간사한 마음이다. 두 개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마음 먹고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돌아봐야 돼요. 너무 우리가 세상적이에요. 옛사람 같아요. 옛날에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어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 아들 진성이가 2주 동안 저와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좀 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대학교 간다면은 못 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아들, 딸이 떠났구나. 그렇게 미리 정리를 하셔야지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 언제 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아들에게 필요한 말씀 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여튼 쫙 썼다가 말하려다가 안 하고 듣질 않으니까는 또 얘는 컴퓨터 하는 애거든요. 복잡한 거 싫어요. 이제 딱 간단한 게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3세기에 살았던 교부 안토니어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그것을 이제 나눴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안토니어스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이제 안토니오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첫 번째, 둘, 무엇을 하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살고 있는 그곳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곳에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옮기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단순한 말인데 참 깊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대충 하고 너 가끔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앞에 두는 거야,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제 착실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달콤한 과일을 제공합니다. 더위를 피하기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5m 크기의 나무고 한 8m 정도 이게 퍼지는 나무, 가지가 퍼지는데 이파리가 이만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하는 말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응접실에 혼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고 네 말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 나와서 쭈그려서 기도할 때 다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령이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에 오신다부터 계속 성령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정말 친해지셔야 돼요. 가장 좋을 친구예요. 그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친구.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 로마서 8장 가면은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시면서 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도 생각나면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신다. 예, 예수님 제가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져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셰퍼드 라이프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저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인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바꾼 것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한두 장씩 읽어가면서 기도로 삼아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데 은혜가 새로운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주시니까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한번 정리할 게 뭐냐면은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좀 변화받기 원합니다. 좀 좋은 인격을 갖추기 원합니다. 신앙이 좀 자랐으면 원합니다. 하시는 말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했다. 빌립보서 보면은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그래요.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멈춘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것이죠. 예.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성령님 함께 계시니까는 저 기도 좀 같이 해 주시죠. 이 말씀 읽는데 좀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런 순수하게, 지난주에 나눈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렇게 순수하게 죄를 회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한국 교회에서,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율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이루어야 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몰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되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게임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족 모임이야 지금. 그런 생각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뭐 멋있게 성가대 다 준비해서 다 드린다. 영광 기쁘게 받아주시다. 얼마나 멋있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한국 안에 있는 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거기 뭐 성가대 가득하잖아요. 그분들이 예배한다고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네가 됨을 내가 좋아하고 기쁘고 자꾸 만나기 원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 말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또 말씀해. 근데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더러운데 그 말이 또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는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은 거짓말, 간음, 막 놔두신다,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내가 잘못된 죄, 그렇죠? 좀 잘못된 생각, 태도, 그런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볼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은 내가 뽑아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는 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뽑아내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뽑아내시냐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깨달음 주시고 그것에 대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그것을 뽑아내시는 것이죠. 미가서 선지자 말하기를 그 죄를 예수님 하나님 밟으시고 바다 깊은 속에 던져버리시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장면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뽑아내 주시고 밟으시고 바다에 넣었다. 그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했는데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말씀 펴놓고 주께서 뽑아내 주시고 밟으시고 바닷속에 던졌는데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이제 질문하면 또 성령이 가르쳐 주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뽑아주시는, 나쁜 것을 뽑아주시는, 아픈 것을 뽑아주시는, 죄악을 뽑아주시는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 참 너는 그리스도인가, 너는 참 인격자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셰퍼드 라이프 6권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착한 일을 시행하신 분이 그리스도화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우리의 속성, 우리의 성품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만드시면서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들면서 우리를 갈아버리세요. 배우자랑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성질 줄이고 하면서 우리 내성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차계자는 막 90도 놓고 자꾸 막 싸우다가 헤어졌는데, 배우자를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교회 누굴 만나, 친구 만나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자극을 주고 가라고 변화시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피해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처지가 안 됐어요. 이제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끝으로 말씀드린 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면 God is good, He's all the time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데 언제나 좋으시다고. God is good all the time. 근데 내가 좋지 않은 게 왜냐면 내 기분이에요, 사실 기분.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변함없어요. 항상 좋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을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 앉은 모습을 한번 영상해 보시 바랍니다. 그 무화과 나무 밑 그늘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느끼세요?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것을 주님께 올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좀 힘듭니다. 그런 분 있으면 주님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럽니다. 주님은 항상 좋으시고 사랑이신데 주님의 사랑 못 느끼고 평화롭지 못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품어 주세요.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좀 더 주님과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아빠로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각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카라나 슈아단다 아바시라나 슈아단다 아슈아단다 오라나 슈아단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샤카라 오 주여 하나님 샤카라 샤라 오 주여 하나님 오 카라다시 오 카라다시 아바시아바시 아 주여 아버지 오 시아라다스 카라다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이 느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으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랑하는 나, 참 신앙인, 참 인격자로 만들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함께 해 주심을